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나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인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주님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게 되면 우리 자신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됨을 우리가 이룰 수 있으면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여의도 스모건 분당교회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 사용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보면 성령 모독죄가 나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용서를 얻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말씀을 보면 말로 인자를 거역해도 용서를 얻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도,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말로써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을 합니다. 안식일 문제로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 안식일에 그 이삭을 비벼서 이렇게 먹는 행위는 노동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치료 행위는 다음 날에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하게 돼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충돌을 하게 되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을 했다. 그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병에는 지금처럼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병이 있고요. 그리고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몸이 상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귀신 때문에 나타나는 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고 귀신 때문에 못 보는 그런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보게 되고 그리고 듣게 되고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외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이 메시아의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병 고치는 능력, 이 병 고치는 역사입니다. 때문에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한 겁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기적은 나타났고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거나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정말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편은 정답이고 다른 편은 오답이다. 뭐 진보와 보수, 야당과 그리고 여당, 진영 논리죠. 오늘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분쟁하면 황폐해진다. 분쟁하면 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쟁하게 되면 그러니까 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만 해도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이루게 되면 하나됨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교회가 언제 병듭니까? 분쟁하게 되면 병들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분열이 되면 병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분열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모두가 하나됨을 이루게 되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28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병고침의 역사가 우리 여의도 스무건 분당교회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스무건 분당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일 1부부터 7부 예배 가운데 수요 성경 강의 가운데 우리 금요 성령대망의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화목한 등불 기도회 그리고 이 새벽 기도회 가운데 모든 교회학교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과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 12장 두 번째 단락이에요. 용서를 얻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예전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말로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 보면 말로 항상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말을 하면 항상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항상 격려의 말을 하고 항상 위로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됨을 이루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됨을 이루게 만드는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말로 인자를 거역해도 용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이 말로 주장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용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의 열매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항상 남을 욕하거나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그리고 안 좋은 나무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드러나느냐? 35절 말씀을 보시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요. 그리고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놓은 것으로부터 이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쌓아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쌓아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쌓이게 되면 그 쌓인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것을 쌓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람을 알 수 있는 8가지 팁이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운동을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나쁜 짓을 같이 해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함께 뒷담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식성을 보면 알 수 있다. 공동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면 알 수 있다. 토론을 해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글이 쭉 나와 있는 그런 8가지 글입니다.
한마디로 그 요약해 보면 쌓인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쌓인 것들을 보면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달라요. 목사님들 보면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격려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해요.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그 목사님들의 인생 가운데 그 선한 말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쌓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좋은 말을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말씀,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이사야가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자신이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회개를 하고 그 제단의 그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행동을 통해서 그 이사야의 입술에 있던 허물이 불에 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내 자신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성령의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이사야처럼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길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문을 받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 우리의 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말 때문에 정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말을 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저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그것이 하나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부정의 말들,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쫓아내버리고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고 성령의 말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됨을 이루는 정말 충성을 다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말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죄를 저지르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입술에 언제나 선한 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긍정의 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성령의 영감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또한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이 그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물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황선호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그리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하기 위해, 또한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